기적 수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업입니다. 오늘은 실체를 받아들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적 수업 원본에서는 8장 귀향의 실체를 받아들임, 기적 수업 합본에서는 9장 속죄의 수용의 실체의 수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기프트입니다. 우리는 이 수업의 목적이 나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두렵게 지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정체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는 내 생각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이런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관되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이 나의 정체를 배우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미 나의 정체를 두렵다고 결정해 버렸다면 나는 이 수업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두려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이 진리와 두려움을 관련짓는 것은 몹시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아주 자기적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관련짓기는 내가 도저히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멋대로 정의 내려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허상처럼 사랑을 실제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이상한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는 안내자 없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안내자의 목적은 단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안내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단지 내가 성령에게 부과한 한계 안에서 나 자신의 뜻을 나의 의식에 재확립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진정한 뜻을 무의식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뜻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남아있지만 나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능은 나의 무의식에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무의식 안에 감추어둔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마음 안에 있기에 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는 성령의 지각은 그것을 나에게 실체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무의식 안에 있는 실체와 비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입니다. 성령은 이 비실체의 생각 대신 실체의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나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의 진정한 정체인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을 통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원래 나의 생각이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즉 성령이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은 이것이 나의 원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와 나의 창조주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확장함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천국에서 나의 기능은 창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기능은 치유입니다. 천국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였기에 우리는 공유하고 소통하며 창조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음을 잊어버렸고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임을 잊어버리며 나의 생각이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실제 뜻과 나의 실제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치유가 지금 나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래 나의 생각과 뜻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대신 개인적인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갈라진 나의 뜻은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 생각만을 대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통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이유는 이것이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대신 하나님의 생각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숙고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위협으로 느끼고 그 생각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요청할 때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수많은 질문을 제기하는 것 같지만 유일한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이기에 반드시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질문들은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 만든 결과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창조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책임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신 성령께 우리의 이 생각 대신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왜곡과 오류의 관점이며 이것은 병든 관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가르쳐주는 성령에게 배우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내 생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존재로 결정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은 두렵다고 결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이 두 가지 생각 중 하나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기에 성령은 이것에 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바른 질문입니다. 성령은 이 바른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진리의 현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실제의 안전 안에서 두려움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정녕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정녕 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본래 나에게 속한 것만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나를 해칠 무언가를 요청한다면 성령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럴 때 나는 물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모든 갈망은 정녕 무에 대한 갈망이며 따라서 그것을 달라는 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요청의 형식을 취한 부정일 뿐이며 불평과 원망일 뿐입니다. 오로지 의미만을 알아차리고 있는 성령은 형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형식을 취하든 질문의 형식을 취하든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실제로 믿으며 이것을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성령은 이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답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의 뜻, 원래 우리의 생각을 요청한다면 성령은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의 잘못된 생각은 성령께 아무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과 성령 사이에는 완벽한 소통 단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모든 실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를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과연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에서 빼낸 에너지를 두려움에 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에너지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리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으면서 고집스럽게 시도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해지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창조의 원리와 완전히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실제 존재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실제이며 나의 행복입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 내 생각이라는 것에 행복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내 정체성을 잊고 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을 수 없지만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가 만든 생각에 가치를 두고 내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며 이것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부정한다면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협조가 곧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만들지 않은 법을 바꿀 수 없으며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사랑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잊었고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부인하면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실제이며 그 사랑으로 창조된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협조가 사랑이 존재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여 사랑을 알 때 나는 내가 사랑임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 든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 시도가 집요하다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를 반대하기로 뜻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나는 이 목표를 원치 않더라도 매우 끈질기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창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에 가치를 두고 무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것인 사랑으로 창조된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는 정녕 모든 것이며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실제인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두렵고 두려움은 창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실제일 수 있다고 믿는 한 나는 창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두려움의 생각을 실제라고 믿고 내가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랑의 생각이므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의미입니다. 사랑이 서로 상반되는 차원이 있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사랑만 유일한 의미이며 사랑은 상반된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은 이미 가능하고 다른 것인 두려움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사랑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왜곡하면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왜곡한다면 자신을 비실제로 만들려고 하기에 나는 불안하고 우울해지며 결국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인 나를 잊고 왜곡하여 나를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에 나는 우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 때 나의 바깥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리는 오직 나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나의 내면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랑인 나를 인정하려는 나의 협조가 없이는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며 곧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의 법칙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가 사랑임을 이해하고 사랑은 곧 나의 실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내 생각이 바꿀 수는 없지만 잊을 수는 있고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부인하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를 두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임을 기억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생각과 이 뜻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을, 즉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고 성령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할 것입니다. 성령의 답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두려움은 원인이 없기에 실제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실제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사랑을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청하라. 그리하면 응답받을 것이니 너는 너에게 속한 것을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만을 구할 때 성령을 통해 이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내가 사랑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실제 그대로 있는 대로 지각할 수 있게 되어 이 세상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몸과 이 세상은 중립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중립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존재이거나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의 실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몸과 이 세상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 생각인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바른 지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각으로 바라볼 때 몸과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지각대로 그것을 반영해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만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꿈의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묻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실제인 사랑으로 바꿈으로써 이 세상도 실제를 반영하는 사랑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실제입니다. 나의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의 실제를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사랑의 생각인 나의 실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사랑인 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랑 수업입니다. 나는 문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답을 원하는가? 답을 택한다면 답을 얻으리라. 너는 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며 답은 이미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 수업이 네가 이해하고 다루기에는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너는 이 수업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아직 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 관념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청하면 받는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 문제가 구체적이라고 믿는 한 성령은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에 답할 것이다. 하나를 여럿으로 믿는 한 성령의 답은 하나이며 여럿이다. 너는 성령이 구체적이라서 두려울지도 모른다. 너는 성령이 너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네가 성령에게 사랑의 생각, 즉 답을 요청한다면 성령은 오직 너의 것만을 주며 그 대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것이며 너는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실제다. 오직 회복만을 뜻하는 성령이 그의 답을 배우기 위해 네가 물어야 하는 질문을 오해하겠는가? 너는 이미 답을 들었지만 질문을 오해했다. 너는 성령에게 안내를 청하는 것은 박탈을 청하는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의 어린아이여, 너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안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의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는 성령의 안내로 내 실제가 사랑이며 나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임을 다시 가르쳐주는 사랑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나의 실제를 알려주는 사랑 수업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수업에 행복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